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 보호해 주셔서 또 한 번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날인 것 기억하고 주의 존재는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죠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20번,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제 20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한 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로 인한 전염의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키사 교회에서 혹은 인터넷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고 부모를, 자녀를, 스승된 자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외되고 엉들인 자들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험한 역경과 시험은 항상 있을진데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범하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가치나 이익 추구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월중부교회를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흥하가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방해원들을 기억하셔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얽히고 설켜있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최은강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하사 내 것이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조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잘 진정되는 중에 또 다시 한번 또 고비를 만나고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는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처하지 않도록 속히 빠른 시일 안에 잘 진정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어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이만큼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의 방심으로 인하여 또 한 번 이렇게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 또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더 뜨겁게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인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으로만 보이는 이 일이, 재앙으로만 보이는 이 일이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주여, 오직 당신의 뜻만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만큼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방종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깨끗이 완전히 잘 종료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말씀드린 대로 진정 국면으로 나아가다가 한번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서 다시는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더 많이 애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 지난 주간 뉴스를 통해서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어떤 교회에, 인천의 어떤 교회에 확진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그런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지만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배하면 정말 이 사회에 있는 어떤 다른 모임보다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더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각별히 더 조심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더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유를 드리고 싶고, 최소한 나갈 때만이라도 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부터는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정말 천천히 한 줄부터 차례대로 좀 나가고 끝까지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좀 더 조심하는 그런 모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이왕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조심하자 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리 안전거리 꼭 지켜주시고, 2층에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여러분이 잘 협조해서 정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교인 종우기도 운동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했던 성경 필사 이번 주 한 주간까지 여러분이 가능하면 해서 다 여러분 쓰신 것들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무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꼭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주보를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는데 앞으로는 교회에서 주보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접 만든 주보입니다. 여러 가지 또 좀씩 이렇게 보완해서 좀 더 좋은 주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경비들도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 사사기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코로나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옆 사람을 토닥거려주고 옆 사람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예배하기를 힘쓸 때 이 모든 일이 바뀌어 변하여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사사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이방 사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어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1절 2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에훗이 죽었는데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였다. 그러자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3절에 나와 있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가, 그러다가 이방 사람의 손에 붙여져서 2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자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4절 보세요.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런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돼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12명이. 그런데 왜 사사가 12명이나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사람의 손에 파시고, 그때서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이방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주신 것이. 그런데 구원의 내음을 당하면 어때요? 금방 또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목전에 행하고, 그러면 또 이방 사람의 손에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된다고요?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12번이나 반복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때마다 그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는, 한이 없는 무궁하신 분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다함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갚으신다면 주여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적어도 이번 코로나 때는 다 그런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마땅한 자들이. 너무 심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도 이 모든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한이 없는 무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잘못해도 사사기에 똑같은 일이 12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처럼, 아니 12번이 아니라 120번, 1200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한 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한 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대로 처치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징계를 통해서 그 죄의 무게를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 보다 무서운 것은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반복한 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징계도 점점 더 강해져요. 우리가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면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러나 그 다음 사사인 왼손잡이 사사 에훗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 붙여서 이번에는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합니다.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도 어때요? 우리의 죄대로 다 갚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무죄함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처음에는 8년 동안, 그 다음에는 18년 동안, 그 다음에는 20년 동안.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무궁하세요. 다함이 없어요. 결코 끝이 없어요. 12번 잘못했더라도 12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줘요. 아니 120번 잘못했더라도 120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줘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징계는
내리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하심을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은다면 우리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무거운 그 징계들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돼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습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해지고 앞으로 또 그 강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쨌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왕 야빈과 대항하여 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대로 나가 싸우기만 하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가나안 왕 야빈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이 7절에 나와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드보라는 이 일을 위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장군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군으로 세움 받은 바락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참 너무나 나약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남자로서 좀 부끄럽기까지, 남자인 바락이 여자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해. 그러자 드보라가 반드시 함께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요. 9절에 나와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진 모든 철병거와 모든 백성들을 기송강으로 모아요. 그들의 철병거가 몇 개나 된다고요? 900대나 된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요. 13절 보세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철병거 900대. 글쎄요,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냥 마차에 불과한 철병거 900대를 우리 앞에 모아놓으면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본 바락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짐작한 것처럼 바락은 너무 마음이 약했던 것 같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마음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드보라는 이런 바락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미 눈치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바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생각해 보았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 또 한 가지 일어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해지라는 말이었어요. 일어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은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나오는 사사기 7장에도 이 말이 또 나와요.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거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역시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라 라는 그런 말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 어디서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너무나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두보라는 같은 의미로 누구에게? 바락에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아가 가나안 왕 야빈과 담대히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생각해 본 그런 의미들과 같은 것이고 오늘 이 일어나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6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일어나라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 그것은 무엇이에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성경에서 시온은 자주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상징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찬양이 있는 것처럼 시온은 하나님의 전.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어나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 번 아마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어쩌면 우리 일생에 처음으로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이는 일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방해를 받고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지금까지는 그저 우리 생활이 너무 바빠져서 힘들어져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바빠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분명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런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때에 너희들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잠시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병행해서 드렸어요. 잘못한 것은 절대 아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걱정이 되어지는 일들은, 이런 현상들 앞에서 이런 것도 좋네, 심지어는 더 은혜가 되네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준비해서, 물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그런 일들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러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서 혹시 정부에서 어떤 시행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야 돼요. 저는 그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정말 이 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정말 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더 빨리 더 자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그 일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물론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쉽게 이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배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모임입니다. 이미 역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교 무슨 자입니까? 모일교, 가르칠 교, 그런 자가 아닙니다. 모일교. 회는 무슨 회입니까? 모일회. 교회는 모임이고 예배도 모임이.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이런 서로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던 것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서로 교제하는 그 일이 없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고 그 일이 없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그날의 회복을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소독을 하고 애쓰는 일들을 2배, 3배로 더 힘쓰면서도 오직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원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입니까?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두보라가 외치는 것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라고 바락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보라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나아가자! 라는 이 드보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다시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두려워요. 염려가 되어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먼저 나아갔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또 말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28절도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사야 45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항상 우리 앞서 가십니까? 아니 왜 맨 선두에 나가십니까? 그것은 목자의 당연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리라. 드보라는 지금 이런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엄청난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바락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방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거망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되, 그러나 오늘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드보라 자신은 바락을 향해서 그저 일어나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먼저 일어나서 그와 함께 갔던 것을 구절을 통해 보게 되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일어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 믿고 담대하게 따라 나갔을 때 그들 앞에 남은 적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죠.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질 수 없어요. 듣지 않고는 순종도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힘써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똑같아.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물러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줄 믿고 담대히 따라 나갈 때 우리 앞에 우리의 모든 적들이 사라지는, 높은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희 앞서가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2장 찬송합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곤병들아 조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곤병들아 조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너만의 힘을 조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곤병들아 조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곤병들아 조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배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
기도가 마쳐지면 다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순서를 기다렸다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해 주시며 오직 우리 앞에 하나님 내 앞서 나아가시는 것 믿고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